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뒤돌아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높은 산 가파른 언덕을 올라 산 꼭대기에 서게 되면 의뢰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꼬불꼬불 걸어온 그 뒤안길을 살펴보고 땀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하늘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이면 우리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이 숨차게 살아온 하늘을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많았는데 그러나 못한 일이 언제나 더 많이 마음속에 무겁게 짐이 되어 짓누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헤쳐놓고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를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다. 정부가 잘못하고 사회가 잘못하고 이웃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이러한 한 해를 살았지 않았냐 싶은 마음의 안타까움이 승인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주는 것보다 언제나 받기를 좋아하고 또 모든 일에 이기주의적으로 내 주장만 외쳐오면서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사회의 실정은 극도의 이기주의의 수라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자기 사랑만 주장했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사회야 흥하든 망하든 상관할 건 뭐냐. 국가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팽배했던 한 해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사회는 과소비가 팽배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다 쓰고 보자. 그 쓰는 것도 우리 한국 국산보다는 외국산을 더 많이 쓰고 보자. 나라 경제야 흥하든 망하든 내 일시적으로 구멍만 채우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돌이라도 변하여서 댁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이익이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사회 속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치가 만연하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부작용으로 사회 전체 폭력과 범죄가 횡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 탓이다. 또한 현실적인 사회 탓이다. 이렇게 돌리기 전에 이 모든 일에 나도 음으로 양으로 가담을 했지 않은가. 이것은 내 탓이 아니겠는가. 내야말로 이 한 해를 살면서 자기만 사랑하고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돈만 사랑하고 살아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는 어떤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도 사양치 않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돈 주어서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을 가리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사회의 타락성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는 자들이 앞다투어서 부동산 투기를 함으로 있는 자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의 그 절제 없는 부동산 투기로 물가를 올려놓고 집세를 올려놓고 전세값을 올려놓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고통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일확천금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배금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빡들어 찬 사실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흉악한 범죄가 날로 더 흉악해지지 않았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이러한 무서운 현실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반사회적인 인사, 그렇지 않으면 돈 좀 있는 졸부들, 기업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남만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음으로 양으로 그 범죄에 함께 참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돈만 사랑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 이름도 팔고 우리의 교회도 발길로 차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황금 송아지에 우리가 절을 하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왔지 않느냐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우리가 깨우쳐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긍하며 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현실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무인입니다.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학교마다 선생이 되시며 제자들은 선생을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오늘 현실 세계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선배와 후배 사이도 없고 어른과 그리고 젊은이 사이에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짓밟고 집단 폭력 행위 하나 하면 무엇이든 자기 고집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자기 욕만 주장하는 풍조가 온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저 내 요구만 채우면 되었지 국가와 사회의 질서 같은 것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들어지고 이 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내 탓은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오늘 가슴에 손을 고생할 때 이와 같은 사회와 국가적인 풍조에 나도 한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아나무인격으로 살아 법과 질서를 짓밟고 집단 폭력 행위에 참여하고 일방적인 자기 요구만 하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해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않았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자기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은 모두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원함만 돌에 사귀어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불평하며 회방하고 남을 참수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무엇인지 남이 나에게 잘 안 해줬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남만 회방하고 남만 고경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감사치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몰인정한 세계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정하고 몰인정한 세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없어지고 몰인정하게 되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선후배 간에 배반하고 선생과 제자 간에 배반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배반하고 이웃과 이웃 간에 배반하고 형제 간에도 배반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리 같은 것은 완전히 던져버리고 배반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점점 싸나워지며 배반하고 사는 것, 이거 전부 다 남의 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서서 언제나 남을 비평하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르고 남은 나쁘다고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내 탓이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도 이 몰인정한 사회 풍조 속에 한술 더 떠서 참여 안 했다고 누가 감히 큰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공정한 위치에 서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살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아프게 생각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좋아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절제하지도 못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쾌락을 얻는다면 모든 윤리와 도덕도 다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던져버리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방탕하고 허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국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속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걸 조장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이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 탓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겸허하고 자백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참사랑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실상 우리는 이 사랑의 척도를 가지고 재어보면 너무나 미치지 못하고 너무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199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너무 사랑이 부족하고 너무나 남의 탓만 돌리고 너무 이기주의고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자긍하고 교만하고 너무 감사치 아니하고 몰인정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왔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만 가지고 다 믿었지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따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주의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진지한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너무나 형식과 가식에 취해서 살아왔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진실하지 못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수주의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성수주의를 형식적으로 한 데가 많습니다. 불가항력적이 아닌데도, 삶의 필수적인 일이 아닌데도 일신의 오락과 욕심 때문에 반타작주의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일부에 주일 예배 보고 그 다음에는 놀러 나가고 자기 개인의 쾌락이나 오락을 취한 사람도 많습니다. 혹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불가항력적이 아닌데도, 삶의 필수적인 일이 아닌데도 자기의 점포는 그대로 열어놓고 자기 하는 일은 그대로 하면서 몸만 교회에 빨리 뛰어왔다가 가는, 실제로 성수주의라는 이러한 삶도 얼마나 살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성수주의의 복은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일을 지키되 사사로운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성일을 회방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주일은 온전히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이런 날을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반타작으로 주일을 지키고 진실한 성일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축복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11조 생활을 했는지 이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손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 것이요 이 세상의 삶 전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위해서 은혜를 베푸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워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만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세금이지 내 개인의 소유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못 드린다. 그러나 또 드리다 마다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분이 날 때는 11조 생활을 하다가 기분이 좀 안 나면 그만 11조 생활을 거치고 이래서 마침 여름 소나기 오듯이 한 번은 소나기가 왔다가 날이 맑아졌다가 소나기가 왔다가 맑아졌다는 그런 식으로 11조를 드린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는 아까워서 안 드릴 수는 없고 못 미치게 11조를 드리고도 그냥 입 닦아버리고 나는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11조를 드린 일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많아지니 그만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많은 액수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왕창 11조를 도둑질하는 이러한 삶도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바로메타는 11조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난 해 동안에 이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이 11조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당에 와서는 예수 믿는 자면서도 자기의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서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입으로 예수 믿는 말을 완전히 감추어버리고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실상 통계로 나온 숫자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우리 한국은 기독교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생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일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선포해놓고 그리고 밝은 신앙의 고백하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은 것을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오늘 회개하고 자고하고 돌아서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또다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의 빛이 어둡고 우리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계명이 뚜렷이 있고 우리가 그 계명을 외우면서도 언제나 그 계명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적인 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세상 풍조가 부모나 자식, 선생이나 제자, 선후배 관계 이런 데에 있어서의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핵가족 제도로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사니 여러 가지 변명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 말만 하면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고 스스로 그러한 형식을 만들어서 불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는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그리고 바쁘다 이러한 명목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가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회칼을 들고 깡패들처럼 나가서 살인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살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즉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미워하면은 그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살인을 한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인한 죄를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뭐 간음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저질적인 소설을 갖다가 읽고 저질적인 만화를 읽고 길길이고 웃으며 저질의 비디오를 몰래 갖다 본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범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죄도 여러분 벌써 행위의 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하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죄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으로 지은 범죄도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새롭게 우리가 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공금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것을 우리 것으로 슬쩍 포개도에 집어넣은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편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고 아내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열매를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도둑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날강도들
떼강도들, 이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도저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관권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도둑이 날뛰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참고 계신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모두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간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무 말 물어다 나르고 남에 대한 거짓말로 비평하고 공격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화해 대신에 이간을 가져온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이 잘 되는 것 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모함을 다 해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정말 비극적으로 만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답게 어느 행동을 하고 살았냐고 스스로 물어보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양보하고 겸허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성급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말 다 해버리고 양보하지 않고 남을 밀쳐내고 자기 먼저 앞서서 취하려고 하고 겸허한 대신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남보다 앞서서 공중 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되겠는데,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슬쩍하고 공중 도덕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앞서서 공중의 도덕을 짓밟아 버리는 일이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슬쩍하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양심이 보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양심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자행자지한 적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애국애족하는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행위를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애국애족은커녕 내 이기주의적인 삶만 먼저 앞세우고 나라와 민족은 다 뒤로 제껴버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정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지은 죄밖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죄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이 죄악이 쌓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굳은 살이 생겨서 화인 맞게 되고, 이러므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과 불신자와의 다른 점은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구의점을 받았을 때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지은 것을 고민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 나아지고 더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볼 때 부끄러움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더욱 영광스럽고 참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99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볼 때 모든 일이 내 탓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 살은 것밖에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할 것 다 회개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버릴 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걸머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끝이 다가왔고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하니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뜨겁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흥왕케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